네, 오늘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의 내용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의 그 팔복의 앞에 네 가지의 복과 뒤에 네 가지의 복이 좀 다르다는 설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앞에 네 가지의 복은 어떤 신자의 그리스도를 경험한 어떤 신자의 내면적인 상태를 말한다고 한다면, 뒤에 있는 네 가지는 그리스도를 경험한 신자가 그 겉으로 드러난 또 관계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네 가지의 모습들, 그것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앞서 네 가지는 무엇이죠? 심에 온의, 보통 이렇게 신대원 다닌 사람들은 앞글자 따서 외우거든요. 심에 온의, 심령이 가난함, 애통, 온유, 의에 줄이고 목마름. 또 뒤에 있는 네 가지는 긍마화의, 이렇게 외우죠. 긍휼, 마음의 청결함, 또 화평, 마지막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네 가지를 설명드릴 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것이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볼까요? 여섯 번째, 마음의 청결함. 강도사님 아닌 것 같은데요? 마음의 청결함은 내면적인 상태의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관계에서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의 청결함, 그 반대되는 게 뭐였죠? 불결한 마음이었죠. 불결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분장하는 마음, 연기하고 위선을 가지는 그런 마음들입니다. 그런 불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남들에게 보이는 자기의 겉모습을 가꾸느냐고 결국에 자기밖에 안 보이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위선, 분장, 연기를 하느냐? 자기밖에 안 보이는 사람. 그래서 당연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마음의 정결함을 얻을 때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보이게 되고 또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마음의 청결함을 얻은 자의 복이었습니다. 오늘 역시나 그 마음의 청결함도 관계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어서 그 일곱 번째, 팔복 중에 일곱 번째에 해당하는 화평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5장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이라든지 쉬운 성경을 보면 화평을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혹은 화평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또 물론 영어 성경으로 봤을 때에도 피스메이커라고 해서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화평. 우리 모두 화평을 원합니다. 화평을 원하고 평안을 원하고 평화를 원한다. 우리 얼마든지 우리 입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화평 대신 갈등을 원하고 평화 대신 싸움과 분쟁과 그 어떤 논쟁을 원하는 사람은 글쎄요, 거의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는 싸우기 싫어, 나는 화평한 게 좋아, 나는 평화가 좋아 라고 이렇게 평화주의자인 것처럼 말하면서도 때때로 이 화평이 깨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 깨질까요? 이 화평이 어떤 상황에 깨질까요? 나의 어떤 이익이 걸려 있거나, 나의 자존심이 걸려 있거나, 나의 어떤 권리가 걸려 있는 문제일 때 이 화평이 확 깨져 버립니다. 내가 평화를 지켜내는 것보다 내 이익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자기 이익과 자기 어떤 자존심과 자기 어떤 권리가 걸린 상황에서는 화평이 깨진다. 어떤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갈등이라는 그 말이 들어가는 여러 상황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진영 갈등, 혹은 지역 갈등, 혹은 세대 갈등, 아니면 젠더 갈등,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이라는 단어가 담긴 것으로 이 문장이 자기 이익이 걸리는 상황에서는 화평은 그냥 깨지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죠. 보수 진보 간의 어떤 정치적 진영 갈등이라고 하는 거 어떻습니까? 정치적 갈등이라고 할 때 사실 이념 갈등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가만 들여다보면 네 편, 내 편, 이익에 따라서 편가르기에 급급하고 결국에 자기 이익에 따라 그냥
갈등하는 모습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같은 말을 해도 내가 하는 건 맞는 말이고 상대방이 똑같은 말을 하면 내 편이 아니기 때문에 틀린 말이고, 그러니까 결국에 이익에 따라서 갈등을 하게 된다는 말이죠. 또 지역 갈등은 어떻겠습니까? 부동산 이익에 따라 그것에 이익이 줄어든다면, 그런 어떤 혐오 시설이 들어온다면 반대하는 것이고, 또 어떤 편의 시설이 들어온다면 환영하는 것이고, 부동산 이익에 따라 그런 갈등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세대 갈등은 어떻습니까? 386 세대와 MZ 세대의 갈등, 어르신 세대와 젊은 세대의 갈등, 단순히 신구 문화의 충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갈등은 왜 일어날까요? 일자리가 중요하냐, 연금이 중요하냐, 이런 문제로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고요. 어떤 조직 문화, 사측과 직원 사이의 관계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예전에는 그랬죠. 우리 어르신 세대 때는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면접을 만약에 본다면, 당신은 이 회사를 위해서,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보탬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면, 요즘은 오히려 그 면접자 입장에서 당신은 나의 성장과 이익을 위해서, 회사 측은 나의 성장과 이익을 위해서 어떤 보탬을 줄 수 있느냐는 물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회사 입장에서 네가 나한테 보탬이 되면 내가 너의 이익을 챙겨줄게가 아니라, 회사 입장에서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할 때 내가 한번 보탬이 돼볼게요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 세대 간의 갈등은 결국에 그런 입장 차이 때문에 그런 이익에 따라서 갈등을 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젠더 갈등도 역시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상대방의 성별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봤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할당제가 말이 되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진영의 갈등이든 지역의 갈등이든 세대의 갈등이든 젠더의 갈등이든 그 어떤 갈등이든 상관없이, 관계없이 그 중심에는 이익이라는 것이 놓여 있습니다. 자기 이익, 자기 권리, 자기 자존심, 이런 것들을 놓고 대립하는 모양인 것입니다. 나는 절대 손해볼 수 없다. 나는 마땅한 나의 권리와 내 이익을 챙기겠다. 바로 이것이 모든 불화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갈등이 왜 일어나냐, 그 원인 파악을 할 때 행동 심리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그 이해를 도울 수도 있지만, 사실 성경을 찾아가 보면 그 모든 불화의 원인, 에덴에서도 마찬가지였다는 걸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 수 있죠. 사람이 하나님과 불화한 이유도 생각해 보면, 첫사람이 나는 내 권리가 침해당했습니다. 나도 내 스스로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나는 내 자유를 뺏겼습니다. 하나님, 당신 말을 들으면 내가 어째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라는 어떤 나의 이익 챙기기, 권리 챙기기 때문에 그 모든 불화가 시작되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겠죠. 그게 하나님과의 갈등이든 사람과의 갈등이든 그 모든 불화에는 자기 이익, 자기 권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익에 몰입할 때 평화가 깨진다는 걸 우리가 듣고 알면서도 사실 그렇죠. 즉시 이걸 적용할 수 없죠. 그래도 이익은 좀 챙기면서 평화도 좀 누리고 싶은데, 평화랑 이익을 둘 다 챙기고 싶은데 라고 하는 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우리 입장에서 갈등을 해소하고 화평을 이어가고자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세속적으로 우리의 평안, 우리 어떤 질서, 어떤 화평을 지켜가는 방법들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중에 한 두 가지만 좀 꼽아보면 좋겠는데, 그중 하나는 회피하는 것입니다. 갈등을 회피하는 것, 분쟁을 회피하는 것, 싸움이나 논쟁에 휘말리기 싫어서 갈등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에너지 소모가 있으니까, 시간적인 감정적인 소모가 있으니까 그런 손해 보기 싫어서 휘말리지 않는 것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오늘, 수요일이죠. 지난주 오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혹시 당근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당근 알죠? 먹는 당근. 그러니까 먹는 당근 말고 당신의 근처라고 하는 중고 물품을 거래하는 플랫폼, 어플이 있습니다. 그 당근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그 아내한테 운동화를 하나 선물을 해주려고, 선물을 하려면 새 걸 하지 이런 분들이 있겠지만, 본인이 원해서 중고 그 물품을 파는 그 당근에서 이렇게 아내한테 운동화 한번 이렇게 사줘야겠다 해가지고 찾고 있는데, 딱 괜찮은 걸 하나 찾은 거예요. 두세 번
신었는데 사이즈가 안 맞아서 팝니다. 새 거의 가격에 비해서 가격도 한 6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싸 하고 수요 예배가 마치고 이렇게 만나러 갔죠. 근데 애기 엄마가 나오더라고요. 애기 엄마가 이렇게 박스를 하나 들고 나오는데 이렇게 만나서 박스를 딱 열어봤어요. 근데 신발이 좀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게 뭐지? 약간 이상한데?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이렇게 핸드폰을 잠깐만요 하면서 이렇게 핸드폰 인터넷 사진을 이렇게 막 찾아보면 이렇게 대조를 해본 거죠. 짝퉁인 거죠. 짝퉁인 거예요. 순간 이렇게 막 뭔가 욱하는 마음이 든 거죠. 어떻게 짝퉁을 이 가격에 팔 수 있어? 라는 어떤 화가 막 이렇게 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아니다 하고 죄송합니다. 힘들 것 같습니다. 못 살 것 같습니다. 제가 안에 발 사이즈를 아는데 제가 보니까 좀 안 맞겠네요. 괜히 밤에 나오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젠틀한 척하고 이렇게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집에 왔죠. 그리고 아내한테 얘기를 한 거죠. 내가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 짝퉁을 살 뻔했다. 내가 이거 그 순간에 기치를 발휘해서 벗어날 수 있었다. 막 얘기를 했더니 다행이네. 그럼 그거 짝퉁이냐고 얘기해 줬냐는 거죠. 그래서 말 안 했다. 왜 말 안 했냐? 그거 다른 사람한테 혹시라도 팔면 어떡하냐? 그렇긴 한데 그 사람도 선물 받았다고 하고 이걸 선물 받은 거 두세 번밖에 안 신었는데 사이즈 안 맞아서 파는 거라서 그 사람도 선물 받은 건데 그거 짝퉁을 선물 받았다는 걸 알면 기분이 나쁠 것 같기도 하고 중요한 건 이게 짝퉁이 맞네 아니네 그 사람과 그 길거리에서 그 밤에 애기 엄마와 그걸 논쟁하고 싶지 않았다. 싸우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갑론을박하고 싶지 않았다. 해서 그냥 집에 오는 길에 수요 예배 마쳤고 그렇게 평안히 오고 싶었다 하고 이렇게 말았던 거죠.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저한테 짝퉁을 팔려고 했던 애기 엄마한테 어떻게 짝퉁을 팔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따지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말다툼을 하지 않고 이렇게 마음의 평화를 이렇게 지키면서 이렇게 집에 오면 그것이 화평한 것입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냥 싸우고 싶지 않다, 말하고 싶지 않다, 괜한 감정적인 소모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그 순간을 그냥 모면하는 갈등을 회피한 거지. 그게 내가 화평을 지켜냈다, 화평을 이루었다, 혹은 오늘 말씀처럼 화평을 만들어낸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 맥락과 같이 내가 그 순간에 안 싸워서 화평을 만들어냈다라고 말할 수 없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갈등을 해소하는 방식, 내가 화평을 지켜냈어 라는 그 방식 중에 혹시 저와 같이 회피하는 것으로, 갈등을 회피하는 것으로 내가 화평을 지켜냈다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갈등을 해소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하신 그 당시에 그 세계에서 화평의 왕으로 불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였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어떻게 평화를 만들어냈냐? 당시에 팍스 로마나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로마의 평화, 이 단어가 쓰인 시기이기도 한데 그 황제가 이 평화를 어떻게 만들어냈습니까? 전쟁입니다. 힘을 키워서 상대방을 굴복시켜서 화평의 질서를 만들어냈습니다. 당시 세계를 통합하고 평화를 확보해냈던 방식도 그 수단도 힘이었고, 그랬겠죠. 여러 소수 민족들이 있는데 이걸 막 다 통합해버리니까 거기서 반란을 일으키는 소수 민족들이 여전히 있었을 것입니다. 변방에서. 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반란을 할 때에도 가만히 있지 못해 하면서 그 힘으로 굴복시켰던 것. 그러니까 그 평화를 유지하고 지켜냈던 수단과 방식도 힘이었습니다. 전쟁이었습니다. 로마는 이 평화를 유지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질서를 깨트리는 걸 절대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게 제일 나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의 말을 잘 들어라. 그게 평화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평화를 확보하려고 하는 방식, 우리가 그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방식도 혹시 그와 같지 않습니까? 근래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도 드는 생각이지만 어떤 생각 드십니까? 자강론, 국방력,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힘을 키워야 돼. 그런 생각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힘으로 평화를 확보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이 평화론, 그래야만 평화의 질서를 지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단지 국가 규모 정도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사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개인의 어떤 일상 안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입장 말이죠.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국가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보다 더 큰 힘인 핵 우산을 의지해야 한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사회생활하면서 힘 있는 사람 우산 안에 들어가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이 가정의 평화를 지킬 수 있어.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평화론이지 않습니까? 내 개인의 미래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힘을 길러야 돼. 실력을 키워야 돼. 물론 어쩔 수 없는 선택지이겠지만, 그래, 개인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 어쩔 수 없는 일일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내가 평화를 이루었다, 내 가정의 평화, 내 미래의 개인의 평화를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힘 길러서 무슨 말 하겠습니까? 야, 나 건드리지 마. 나 건드리면 너 다친다. 너도 상당한 데미지를 입고 서로 좋을 것 없으니까 서로 리스펙하자. 우리 친하게 지내자.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평화일 것입니다. 이건 평화 비슷한 것이지 진정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화평은 아닐 것이며, 더구나 오늘 팔복에서 이야기하는 화평을 만들어낸 자, 거기서 연결되는 그 맥락과 연결되는 화평은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화평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5장 9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은 마음이 평온한 자, 마음이 화평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단지 갈등과 싸움을 벗어나서 단지 내적으로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화평하게 하는 환경을 가진 것은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외부적인 어떤 결핍을 채워서 내가 힘을 길러서 실력을 키워서 얻는 화평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 인생에서 화평하지 않다라는 말을 할 때 언제 그렇습니까? 내 인생이 요즘에 평안하지 않아. 어쩔 때 그렇습니까? 내가 힘이 없어서 그래. 내가 직장이 변변치 않아서 그래. 우리 집에 누가 아파서 그래. 우리 집에 돈이 없어서 그래. 어떤 외부적인 환경에서 우리 평안의 근거를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부적인 환경의 어떤 원인을 찾고 그것으로부터 어떤 결핍을 채울 때 우리가 평안하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평안, 더구나 예수님이 말하는 평안은 그런 평안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9절 말씀에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은 화평을 만드는 환경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화평을 만드는 누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까? 화평을 만드는 자,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그 상황의 화평을 결정한다. 어떤 상황에 어떤 존재에게 그 화평이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화평은 어떤 내적 상태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환경에 달려있다는 것도 아니며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가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이겠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화평입니다. 그래서 화평을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화해. 화평은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화해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평화의 왕이라고 불렸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어떻게 화평을 만들었다고 했습니까? 평화의 질서만 얻을 수 있다면 상대를 가리지 않고 무참히 죽이는 힘을 통해서 화평을 만들었습니다. 그 황제가 그렇게 힘을 통해서, 죽이는 힘을 통해서 화평을 만들어냈다면, 우리의 궁극적인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은 죽이는 힘이 아니라, 무참히 죽여버리는 힘이 아니라 무참히 죽임당함으로, 무참히 죽임당하는 그 자기 희생적인 죽음을 통해서 평화를 만들어내셨습니다. 우리 두 구절만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자,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맡긴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만들어내신 그 화평은 어떤 내면적인 화평, 그 외부적인 어떤 결핍을 채우는 그런 방식의 화평이 아니라 자기 몸을 던져서 만들어내신 화평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개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마치 저처럼 말이죠. 휘말리고 싶지 않아. 그 싸움에, 그 다툼에, 그 갈등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 회피하는 방식으로 화평을 만들어내신 분도 아니며, 더구나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힘으로 밀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항복을 받아내심으로 우리를 힘으로 정복해버리신 그런 방식으로 화평을 확보하신 분은 더더욱 아닙니다.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 안에서 누릴 자기의 어떤 이익보다 우리 서로 공동체 안에서 함께 누릴 유익을 위해, 유익을 그 더 크게 보심으로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자기의 몸을 던져 화평의 근거, 화해의 근거를 만들어내셨습니다. 심지어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불화, 싸움, 다툼, 갈등의 근거가,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피해자는 누구입니까? 가해자는 누구이고, 우리가 가해자고 하나님이 피해자이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신이 피해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전혀 이 갈등을 풀어내야 할 책임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먼저 움직이심으로, 먼저 자기의 몸을 던지심으로, 먼저 희생하심으로 이루어낸 화해, 화평입니다. 우리는 흔히 화평을 샬롬 이렇게 인사하듯이, 안녕하세요 인사하듯이, 요즘에 별일 없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즘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별일 없죠? 골치 아픈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안녕, 평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일 것입니다. 만약 우리 생활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고요한 상태가 평안이고 화평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아무 일도 하지 말으셨어야 합니다. 그게 안녕이고 평안이고 화평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그게 안녕이고 평안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만들어내신 그 화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화평은 그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누군가가 이 자기의 이익과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 스스로 부담을 지고 상대방에게 양보할 때에만 일어나는 것이 화평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화평하기를 원하십니까?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이걸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평안과 화평이 세상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화평과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힘으로 얻어내는 화평도 아니며 내가 갈등을 단지 회피해서 얻는 화평도 아닐 것입니다. 그 화평은 권리 포기라는 어떤 적극적인 행동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절대 손해보기 싫어하는 우리 세상에 자기 이익이 걸린 문제에서만큼은 발끈하면서 나 화평을 원해, 나 평화주의자라고 말하면서도 자기 이익 걸리면은 절대 참지 못하고 나서는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힘도 아닌, 회피도 아닌 권리 포기를 통해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 그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이런 호칭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9절 말씀 반복해서 읽는데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죠.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며.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 하면 누구겠습니까? 거두절미하고 예수님일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이겠죠. 사실 팔복의 내용 전체를 봐도 이 팔복의 내용 전체가 가장 먼저 구체화되고 그 내용을 실제화시켰던 분은 예수님일 것입니다. 누구보다 심령이 가난하고 누구보다 온유하고 누구보다 애통하고 누구보다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처럼 누구보다 그 화평을 이루어내신 평화의 왕, 바로 예수님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갈등을 해소하시고 화평을 이루신 분,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오늘 9절 말씀이 좀 특이한 건, 이걸 헬라어로 풀어놓으면
화평하게 하는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화평하게 하는 자, 그리고 복이 있나니, 이게 복이 있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본문에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할 때 하나님의 아들, 요 세 가지가 있죠. 화평하게 하는 자, 복이 있는 자, 하나님의 아들, 이 세 가지가 지금 우리 한글 성경으로 읽을 땐 단수인데 헬라어로 읽으면 복수입니다. 둘 이상이라는 거죠. 화평하게 하는 자들, 복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 그렇다면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은 단지 예수님만 말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또 누군가 있다는 얘기겠죠. 누굴까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낳은 아들들이냐? 그렇게 생각해봐도 좋겠죠.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예수님께서 세베대의 아들 그 두 명 야고보와 요한한테 별명을 지어주셨습니다. 뭐죠? 너희는 우레의 아들이다, 천둥의 아들이다. 왜 그랬죠? 왜 천둥의 아들이라고 했습니까? 천둥이 나와서는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천둥을 닮아서 너희 이런 천둥 같은 녀석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 천둥을 닮은 이런 화내기를 좋아하는 녀석들, 이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으실 텐데, 우리나라 지금 은퇴하셨지만 별명 중에 바람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야구 선수가 있죠. 누구죠? 이종범. 알고 계시네요, 우리 권사님들도. 이종범이라는 선수가 바람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바람의 아들입니까? 바람이 나와서? 그래서 뭐 이렇게 찾아보면 아버지 이름이 바람이다라는 그 농담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던데, 왜 바람의 아들입니까? 바람처럼 빠르니까. 이종범 선수가 치기도 잘 치지만 발도 엄청 빨랐잖아요. 좋아하시는 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막 도루 왕을 하셨는데, 그래서 바람을 닮아서 바람의 왕이라고, 바람의 아들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낳았다, 뭐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도 틀리지 않은 표현이겠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입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저 사람 하나님 같아. 저 사람 하나님을 닮았어. 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같아.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구체적으로 그런 말을 들을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자기 이익에 따라 자기의 권리를 챙기기 위해서 움직이지 않고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며 그것을 넘어서서 자기의 몸을 던져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이 경험될 것이라는 말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죠. 우리 성도님들 삶에서 어떤 모습의 갈등과 또 불화, 다툼이 찾아오고 있으십니까? 뭐 평안하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크고 작은 보이지 않지만 또 가지고 있는 어떤 내적인 갈등도 있을 것이고, 여러 다툼을 경험할 수 있으실 텐데 어떤 모양이십니까? 그것이 감정적인 것이든 혹은 시간적인 것이든 어떤 물성을 가진 그런 갈등이든, 그 갈등 밑바닥에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이익, 나의 권리 챙기기, 나의 자존심을 찾는 일, 그것과 갈등이 연결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이 약속하는 평화는 너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라. 누구에게도 손해보지 말아라. 마음의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일을 벌리지 마라. 필요 없는 일들 벌이지 말고 회피해라. 싸움 회피해라. 평안한 환경을 만들어라.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평화의 내용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는 권리 포기로부터, 그 권리 포기를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화평은 절대 저절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평을 만들어내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제 자신에게도 참 자신 없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화평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나서 뒤돌아서서 또 저도 다시 예전처럼 몸에 익숙한 방식대로 회피하거나 내 몸을 사리거나 혹은 내 몸에 힘을 키우거나 내 실력을 키우는 방식으로 내가 그래야 내 인생의 평화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또 그렇게 움직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행동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화평이 무엇인지를 절대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그 평화의 방식을, 그 세속적인 평화의 방식을 선택한다고 해서 물론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겠다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신 그 평화가 내 구체적인 삶에서 절대 경험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평화를 절대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화평의 직분, 우리가 화평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화평의 직분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화평을 만들어 가야 할 그런 자리들이 있습니다. 속한 가정도 있을 것이고 교회도 있을 것이고 내 모든 관계들, 직장을 포함해 모든 관계들, 내가 화평을 적극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그런 움직임을 통해 만들어내셨듯이 나도 그 움직임을 통해서 만들어내야 될 그 화평의 자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런 모든 관계들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세속적인 평화가 나에게 더 달콤한 것이고 내 몸에 더 익숙한 방식이겠지만, 허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평화를 맛보기 위해, 누리기 위해 나의 이익과 자존심을 내려놓는 일, 시간적인 손해, 감정적인 손해를 감수하는 일, 나의 이익을 잠시 포기하는 일, 그래서 화평을 만들어내는 일에 함께 도전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갈등과 혐오의 정서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만을 나의 구원으로 삼고 그 화평의 정서를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하나님 닮은 사람들답게 그 화평의 정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먼저 죽어주심으로 그 화평의 근거를 만들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께 책임이 없었고 하나님께 전혀 이익될 것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이 피해자이고 우리가 가해자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나서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평안을 만들어 주셨고 그 모든 불화의 원인들을 해소시켜 주신 그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화평의 직분을 받은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 우리의 삶에 모든 갈등이 일어나는 곳들마다 나의 몸을 던져 먼저 움직임으로 자기 희생적인 그 움직임을 통해 화평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 닮은 모든 동의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하실 하나님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